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 92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아멘. 자, 휴가 기간에 좀 생각하는 여유가 있어서 방송을 좀 봤는데요. 방송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강연자들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분야에 오랫동안 또 아주 열심히 한 분들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그분들의 메시지는 짧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삶이 바로 자신들의 삶이 말하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거든요. 그 야구 감독인데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야구에 진심이냐. 그분이 제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 동에 암에 걸립니다. 시합에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 때문에 암에 걸립니다. 암 치료를 한 3번쯤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3번째 왕은 암 치료를 할 때 수술을 하고자 하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마취를 못 해준다고 합니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야구에 진심이 있어서 마취를 안 하고 암 수술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생애를 그 하나의 진심을 바치니까 그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이 메시지가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울림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사람 말은 진짜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비슷하게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고 동일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그 나라가 해방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와서 이 나라 해방시켰으면 좋겠다. 그걸 수십 년 아니죠. 여기는 좀 깁니다. 수백 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기다리는 중에 뭘 가지고 기다리냐면 구약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빈들에서 살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강력하게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들려진 거죠,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들려진 겁니다. 왜 들려진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제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16절하고 17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말씀이 기니까 좀 중간에 끊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나보다 더 능력이 있은 분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나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고 이 세상으로 말하면 종 중에서 가장 하찮은 종이 주인이 들어갈 때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놔주고 신발끈을 풀고 묶고 하는 그 종인데 그분하고 나를 비교하면 그분이 들어가실 때 신발끈 풀 정도의 가치도 안 되는 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분이 누구다?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그분은 마치 추수하는 것처럼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알곡은 선택하셔서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듯이 이렇게 심판자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 인생을 맡겨도 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지속적으로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다. 그걸 증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일이 나는 주님 앞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아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예비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왜 그러는가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자신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뒤에 오실 예수님만 전합니다. 그리고 삶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 생각하라 구원자를 생각하라 하는데 삶은 평안하게 살고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삶이 빈들에서 살고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 먹고 살면서 풍족하게 살지 않고 오직 메시지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의 메시지는 들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평생 그는 내 뒤에 오실 분이 참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메시지의 강력함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말은 내가 전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안 되면 저 사람이 아직 들을 때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본인의 삶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수없는 인생 기간 동안에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김학림 권사님께서 연세가 가장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 김학림 권사님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뭐가 좋던가요? 그랬더니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맨 약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단순하고 아주 강력합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건강하더라. 물론 건강하게 태어나서 쭉 건강하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김학림 권사님의 메시지는 예수님 믿었더니 좋아졌더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강력한 건 그겁니다. 일평생 동안 삶으로, 자기의 삶으로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내 소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만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일평생 들여서 내 몸으로 하나의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된다면 우리의 삶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절로 옆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으니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때문에 풍성함이 많아서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 때문에 이웃 사랑하니 늘 사랑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잘 살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비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 믿었다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믿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일평생 예수님 믿고 살았습니다 라고 해야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너는 나를 믿고 살았구나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철저하게 연결되어서 삶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세례요한은 예수님만 전하는 게 아니라 생활로도 좋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옳은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전하는 거죠. 그 옳지 않는 삶,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 반응은 반드시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드야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당시에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지요. 헤롯이랍니다. 헤롯이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 명 중에 한 명인데요. 흘려보내도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동생도 있어. 역시 그 사람도 헤롯이라는 사람인데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안에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쪽 동생 부부도 이혼하게 만들고 자기도 이혼해서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욕을 위해서 잘못 결혼하면 안 돼 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책망을 했겠죠. 그러니 당연히 헤롯이 돌아오면 좋은 삶으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뭐랍니까? 세례 요한을 싫어하죠.
그래서 한 반응이 뭡니까?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잘못된 것을 한 번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번 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인간의 본성은 헤롯 왕과 비슷합니다. 좋은 말을 들을 때에 돌아오면 괜찮은데 이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을 싫으면 어때요? 치워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헤롯이 그러죠. 요한의 말을 듣다가 못 참고 옥에 가둔 겁니다. 듣기 싫으니까 옥에 가둔 거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구원을 전하고 옳은 삶을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이 소식을 듣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소리를 못하도록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면 뭐 할까 봐서 잠잠해질까 봐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옥에 들어가서도 계속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헤롯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대적하는 공격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싫어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한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아주 흔하게 보는 악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를 회개하면 좋을 텐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올무가 돼서 점점 더 악해집니다. 점점 더 성경과 멀어지죠. 점점 더 예수님과 멀어지고 점점 더 구원과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아주 적은 죄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에 화인을 맞은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은 나는 우리는 다 이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 돌아오면 그때그때 해결되기 때문에 마음이 연해집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울림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 메시지를 들으면 가슴이 울려요. 좋은 삶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럽니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진리로, 은혜를 향하게 되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삶은 어디로 간다고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에 서 있게 됩니다. 결국엔 인간은 오랜 삶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냐 이렇게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내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주님께 돌아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가 고집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그걸 쌓고 심판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내 작은 죄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늘의 소리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좋기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와서 세례를 받으시네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아주 신비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는 왜 받는가요?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는데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동역하는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현상은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메시지가 들리죠. 하늘의 메시지는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강력한 메시지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를 해 주십니다. 아들이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한다고 증거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적 자체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신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런 존재가 됨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존재로 증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니까요. 두 번째는 삶 자체가 기쁘신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게 태어나셨고 또 죄를 안 짓고 사셨고 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존재적으로도 그렇고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고통이 있어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기도하신 십자가를 매기 전에 고통이 있으시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시면 내가 이 잔을 백하였나이다 하고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들어갑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자체가 구원자로서 가는 길을 잘못 오해하는 제자들까지 오해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는 절대 죽음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죽음의 길로 가야 구원을 베푸시기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뻐하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놀랍게도 은혜스럽게도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살라고 하면은요, 너무 힘듭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다 행하고 살려면 너무 힘들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가 육체적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완벽하게 신적인 존재인 예수님처럼 일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려고 시도해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하려고 시도해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보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뻐하는 이유는 잘해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 내쓰는 그 마음을 볼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마음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삶으로 전하는 우리의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말씀의 책명을 받을 때마다 아무리 가벼운 죄라도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돌아가는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일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평생에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주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뻐하며 삶을 살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든 삶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할 때마다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285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